중도 부처님이 라자가의 중리정사에 계실 때였다. 도나비고는 영축산에서 쉼없이 정진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진하는 성문 가운데 나도 들어가건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 본일을 다하지 못하였구나. 애써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집에 돌아가 보시나 하고 복지으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부처님은 소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 비고를 시켜 그를 불러오도록 하셨다. 부처님은 소나에게 말씀하셨다. 소나여,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검은고를 잘 탔었지. 네, 그렇습니다. 네가 검은고를 잘 탈 때 만약 그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었을 때는 어떠하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지 않고 알맞게 조율해야지만 맑고 소리가 잘 납니다. 부처님은 소나를 기특하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그렇게 네 마음도 그와 같다. 정진할 때 너무 조급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긋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야 하니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라. 소나는 이때부터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고의 비유를 생각하며 정진하였고 머지않아 번뇌가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다바한결. 잘 읽어주셨습니다. 중도에 대한 그 짧은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을 보니까 어려운 말이 좀 많아서 말부터 좀 이렇게 보려고. 이게 사실은 그냥 대화거든요. 소나라고 하는 스님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한 건데 대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단어들이 생소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라자그리아라고, 이거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그냥 동네가 아니라 그 마가다라고 하는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그 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라자그리하에, 거기에 그 왕이 부처님하고 동갑내기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나라의 최고 국무총리 재상 이 자리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됐다고, 나 수행하는 바쁘다고 그렇게 해서 떠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동갑내기 친구이자 왕이었던 그 빈비사라가 절을 하나 지어줍니다. 중림정사라고 하는 이 절이 불교가 생기고 나서 최초의 절이에요. 이 절은 아직도 있습니다. 중림정사에 무슨 나무가 많을까요? 대나무가 많겠죠. 다 아는군요. 네. 중림정사 그런 절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연못과 대나무가 가득 찬 그런 이제 그 숲으로 되어 있는 절에 있었고, 비구는 스님이란 뜻인데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요, 여자 스님은 비군이라고 합니다. 소나라고 하는 스님께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그 옆에 우리나라 그 서울에 보면 그 남산이나 인왕산이 있는 것처럼 왕사성의 제일 유명한 산이 영축산이에요. 다른 말로 영치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 부처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우리나라도 영축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산이 있어요. 그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통도사 가면 영축산 통도사라고 인도에 유명한 이 영축산을 그 이름 붙여서 우리나라 똑같은 이름 붙인 거예요. 영축산이라는 인도 산에서 쉼없이 정진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성문 가운데 나도 들어간다. 이 성문은 부처님 제자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조금 재밌는 게, 뭐 예불문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 제자 수행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문하고 연각이라고 나누거든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말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어렵지 않아요? 성문하고 연각이라고 나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성문이 뭐냐 물어보면 성문은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단에 출가한 스님들은 다 성문에 들어가요. 연각은 뭡니까? 그러면 부처님 법문 안 듣고 깨달은 사람을 연각이라고 해요. 되게 웃기죠? 부처님 법문 안 듣고 경전도 안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님이 있죠. 부처님은 그 전에 부처님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서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부처님이 있다 그랬어요. 절에 와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고 그냥 숲속에서 혼자 명상해가지고 깨닫는 그런 스님들도 있다. 그런 사람을 연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반론도 많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이순신 장군 너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갔다 못 갔다? 못 갔대요. 왜? 교회를 안 다녀서. 아니 정말로 이건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면 다 팻말을 드는 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끔씩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저랑 너무 친해지면 내 손을 붙들고 막 물어요. 법사님 너무 좋은데 너무 열심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슬프다. 왜 슬프냐?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를 뭐 진짜로 나 스님인데 법사님이 다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교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절에 안 다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나는 성문 가운데 들어있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제자 중에 내가 한 명이다. 나 나름 부처님 제자라고 공인된 사람이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 스타일도 바꾸고 이렇게 살면 그쵸? 근데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깨달을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나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걸 딱 보고 지나다가 물어봐요. 야 너 왜 한숨 쉬냐? 이런 거는 뭐 부처님이니까 안 물어보고 딱 보니까 알겠어요. 나 너 같은 제자 많이 봤어.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 쏘나야 너 출가하기 전에 세속에서 검은고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뭐 그 기타 책이 비파예요. 네. 비파 잘 탔다며 제가 좀 이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연주가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 비파라는 뭐 검은고든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아주 세게 하면 소리가 잘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냐? 그렇지 않죠. 언제 소리가 제일 잘 나냐? 부처님이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적당히 쪼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여기에 뭐 생략이 됐지만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적당하게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게으르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는 되게 어렵지 않지만 이 낱말들이 어려운 그런 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극단적으로 강하게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적절하게 해라. 이 강하게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막 급해서 내일 죽을 것처럼 막 수행하는 거, 미친 듯이 수행하는 거,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반대로 너무 게으르게 생각날 때마다 가끔 이따금씩 뭐 심심하면 가끔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부지런히 그러나 꾸준히 적절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를 이 경 제목이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양쪽에 그
극단을 한번 봅시다. 제가 자주 설법할 때 이야기하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요번에 어느 뭐 하는 분이 오십니다. 어디 뭐 중령 분이 오시고 소령 분이 오십니다. 소문이 먼저 오잖아요.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그러면서 가끔씩 그분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법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감안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 군부대에는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는 없더라고요. 예. 정말 그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적절히 수행하는 분들이 오시고 미친 듯이 수행하는 분들은 군에 없는 거예요. 왜 군부대에 있으면 굉장히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일반 사찰에 가면 막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해인사에 가면 매일 3,000배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3,000배 하시잖아요, 평소에.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은 아니 왜 일주일에 한 번도 3,000배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여기 답답해요. 나 스님인데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맞는 건가 싶고 가끔씩 이렇게 군 간부들하고 가족들하고 거기에 성지순례 가서 다시는 안 와야겠다. 너무 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름 우리 불자들도 열심히 하는데 갔다 와서는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뭐 그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실은 수행하다가 도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신이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 20시간씩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받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냥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밖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극단적으로 수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행해서 깨달아서 올바르게 이제 아라한이 되고 하여튼 자유로운 수행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도를 얻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수행을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가끔씩은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깨닫지 못했거나 불교는 가짜다 이러고 개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옳지가 않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내가 괴롭고 너무 조급하고 여기 경전에 보면은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수행하면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하고 나태한 것도 좋지가 않다. 우리는 요거를 경계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적절한 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게으른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건 아니면 요새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며칠씩 기도 정진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보는 정말 3,000배를 3일에 나눠서 그것도 좀 어려운가요? 한 일주일에 나눠서 하루에 1,000배씩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1,000번씩 3,000배 정도. 그런 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게으르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도를 잘 지켜서 너무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 말고 중간 정도 단 조건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면 원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깨달음과 행복한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 적용이 되거든요.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막 잠 안 자고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일주일 동안 막 안 자고 막 하루 10시간씩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뭐 한두 시간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한두 시간씩 하는 그거만 꾸준히 주말에는 또 게임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평일에만 꾸준히 하면 전 그 정도면 부처님 말씀에 잘 맞지 않나. 그렇죠? 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할까봐 잠도 안 자고 공부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중도 설명할 때 저는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설명해 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나룻배, 강을 건너주는 나룻배는 이쪽 언덕, 이쪽에 해안이 있고 저쪽에 또 강안이 있죠. 강안이라고 하죠. 이쪽 물가가 있고 저쪽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강 위가 있다. 그러면 나룻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정답일까? 이쪽 물가에 딱 정박하고 있는 게 정답인가? 아니면 건너편 물가에 정박하고 있어야 정답인가? 아니면 물 위에 떠 있어야 정답인가? 이쪽에 있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나룻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을 건너주는 배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정답이죠. 중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열심히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조금 그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뭐 시험이 다가온다거나 중요한 어려운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쉴 때 놀 때는 조금 낮춰서 놀 수도 있고 이것을 그때그때 조절을 해야 된다.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배는 여기에서 사람을 태우고 건네주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배가 있는 것이 중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세상에 정답이 없다. 수행할 때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저한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데 스님들마다 다 말이 다르대요. 어떤 스님은 절해라, 어떤 스님은 경 읽어라, 어떤 스님 참선밖에 없다, 어떤 스님은 연불해라, 어떤 사람 보시해라 이렇게 막 많은데 정답이 뭡니까? 불교는 정답이 없는 종교입니다. 다 맞는 답이고요. 다 맞는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되냐? 첫 번째, 각자 취향과 선호도와 또 근기라는 게 있어요. 수준. 거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글씨를 전혀 쓸 줄 모르는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사경을 하십시오. 경을 매일 한 편씩 읽으십시오. 이건 못하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루에 108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맞죠.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을 각자에 맞게 찾아야 되고 그때그때 자기가 맞는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용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에는. 중용은 뭐냐면은 이쪽은 너무 뜨겁고 이쪽은 너무 차가우니까 적절한 온도를 찾아서 항상 적당히 사는 것이 중용이다라고 하는데 중도는 조금 달라요. 정말 필요하면 정말 사람이 얼어서 죽을 것 같으면은 뜨거운 쪽에도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은 차가운 쪽에도 가야 되고 필요할 때는 더 열심히 하는 날도 있어야 되고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쉬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수행을 해보면. 중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부처님이 늘 얘기하는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야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저 일자 모식인데요. 까마눈이어서 글씨 못 읽는데요. 그걸 알아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신은 이런 수행 말고요. 저라는 수행을 해보세요. 저 지금 다리가 기부스해가지고요. 저리고 먹고 걸어다니기도 힘든데요. 그럼 앉아가지고 경전 읽거나 아니면 뭐 참선하는 거 그런 거 해보세요. 그렇게 적절하게 주는 거죠. 몸이 아파서 힘들 때는 쉬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건강하고 아주 환경이 좋고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은
좀 더 뭔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수행도 하는 걸로 이렇게 잘 조절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답이 없어서 좀 어려워요. 만약에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일르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다고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법화경만이 최고의 경이다. 법화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스님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강경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세상엔 금강경이 최고야. 금강경 안 읽으면 다른 경 소용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불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가르치는데 아마 뭐 다른 뜻이 있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불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3000배만이 진짜다. 오해할 수도 있다.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금강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알아들으시고 그때그때 자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끔씩 저한테 무슨 경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편하게 평소에 읽으시던 경전 읽으시고요. 다른 경을 원하시면 어떤 경을 궁금해하시고 원하시는지 어떤 경을 읽었을 때 편안하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맞는 거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해가지고 수행법을 찾습니다. 이걸 중도라고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소나는 이때부터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고 비유를 생각하며 정진했고 머지않아 번뇌가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얼어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은 혼자서 수행하는 스님으로서 혼자서 수행하는 단계 중엔 가장 높은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라한은 더 이상 수행할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 세상을 떠났다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다가 하는 정도가 된다. 이게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아라한은 여기 보면 괴로움,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해탈이 된 수행 단계까지를 가는 데 있어서도 천천히 적당하게 수행을 해나가면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다.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공부하면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려운 걸 사실 어렵다고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쉬었다가 한 번 더 해보고 급하게 마음을 가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잘 연습하면 중도의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